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심판하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가장 주된 목적은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 돌이켜져야 그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로 하여금 신앙의 본질, 즉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보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셔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심판의 열매가 가득하여도 하나님의 백성이 그 사실을 전혀 모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강도가 점점 강해져서 최종적인 멸망을 향해 치닫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전혀 돌이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 사실을 모르는가라는 거죠. 왜 그 사실을 모르는가? 제가 앞에서도 잠시 언급했습니다마는 그 가장 주된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큰 불행한 일을 만나거나 혹은 큰 자연재해가 나서 여러 사람들이 죽거나 혹은 전쟁이 일어나서 나라가 망하거나 하면 그것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해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나름대로 내 삶에 큰 문제 없이 평안하면, 그러면 우리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죠.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지금 언급한,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이해하는 그러한 부분들도 하나님의 심판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말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그보다 훨씬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올바로 알아야 우리의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처럼 돌이킬 수 있습니다.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는 가장 주된 이유입니다. 아까 제가 하나님과 신선한 만남 이 책에서 일부를 읽었는데, 이 책의 저자인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하고 같은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도 그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는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 심판의 종류에 대해서 몇 가지를 나열하는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책에 나오는. 제가 그 종류들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심,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심, 말씀의 기근을 보내심,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게 하심, 보호의 울타리를 거두심, 죄의 결과를 충분히 감당하게 하심, 멸망시키거나 제거하심.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멸망시키거나 제거하심 등은, 또 죄의 결과를 충분히 감당하게 하시는 것은 심판이라는 이해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까 나열한 다양한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열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열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의 심판을 살펴보되 심판의 종류라고 말할 수도 있고 혹은 심판의 열매라고 말할 수도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들을 살펴보는 주된 이유는 이러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현실을 보아야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을 올바로 볼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할 절박한 필요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7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7가지를. 첫째,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시는 것입니다. 아까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도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시는 것을 심판에 넣었죠. 아까 말씀드린 같은 이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심판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편지에서 혹은 예수님의 편지에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를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여기 보시면 그 7개 교회에 편지 보내시면서 예수님은 항상 먼저 칭찬하실 것을 칭찬하셨거든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칭찬을 보세요. 2절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 정도를 보면요 정말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한국 교회도 이런 교회 거의 없습니다. 제가 모르는 일부 교회가 있을지 모르지만요 지금 한국 교회 중에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하시는 교회 많지 않습니다. 몇 개나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파를 총망라해서 이렇게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첫사랑을 버린 것입니다. 첫사랑을 버린 것이죠. 2장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도 보아서 알 수 있듯이요 지난주도 우리가 살펴봤는데 아무리 종교적인 헌신과 의식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본질에 떠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우리 외부적인 활동 이전에 우리의 중심에서부터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우리의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사람에 떠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성경적인 용어로 말하면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유일한 목표와 목적으로서 주님을 알기를 구하고 그래서 그 주님을 우리의 모든 것으로 사랑하기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그 일에 온 사람으로 동참하기를 열망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당연히 그 삶은 하나님의 길로 향하는 삶과 같이 가는 거죠. 하나님 중심적인 삶. 그래서 거기서 떠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떤 상태와 같냐면요. 나무가 있는데 온갖 종류의 그러니까 과일이 많이 열린 풍성하게 열린 나무입니다. 근데 뿌리가 뽑힌 것 같은 거죠. 사역은 참으로 귀하고 많은 헌신들이 있고 희생들이 있는데 또 귀한 열매들이 있는데 그 하나님을 존재를 사랑하는 삶에서 떠난 신앙의 본질에 떠난 뿌리가 뽑힌 그런 상태와 같은 거죠. 어디가요? 에베소 교회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지금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거죠. 성경적인 용어를 말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강력하게. 그러면서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제 하나님을 떠나면 오는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이 말이죠.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읽은 제가 인용한 책에서도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도 하나님의 심판의 종류 중에 하나로 그분은 종류라고 표현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시는 것을 말하면서 바로 이 동일한 구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심판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시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시는데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를 수 있습니다. 이게 심각한 겁니다. 전혀 그걸 모를 수 있습니다. 왜 모를 수 있는가? 여전히 나름대로 사역이 이루어지고 때로는 여전히 나름대로 은사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께 대해서 매우 민감한 자세가 중요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후임으로 30년 가까이 영국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담임 목회하셨던 알트 킨들 목사님이 성령을 소멸치 않는 삶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다루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께 민감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분을 근심케 하고 있는지 소멸하고 있는지 그 성령의 임재가 우리에게 거치고 있는지를 예민하게 깨닫고 주의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수입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오늘날 우리가 처해 있는 상태를 보십시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들이 처해 있는 상태를 보십시오. 너무나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은 하나님의 임재라는 용어 자체에 놨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예배에서마저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지 관심조차 없습니다. 사람만 많이 모이면 되고 헌금만 많이 나오면 되고 성도들이 사업만 잘 되면 되고 성도들 자식들이 좋은 학교만 들어가면 됩니다. 정확하게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지금 결과를 말하는 겁니다. 심판의 종류 내지는 심판의 열매들. 심판의 열매들이 이토록 강력하게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아모스 때부터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하고 계시고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고 그래서 예레미야 시대에 실제로 나라가 망했는데 바로 그 얼마 전에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열매들이 나라 가운데 가득한 상태인데도 요시아가 그걸 깨닫고 돌이키기 전까지는 아무도 깨닫지도 못한 것처럼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왜? 심판에 대한 이해를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심판에 대한 이해를. 두 번째, 하나님의 관점이 가려집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가려집니다. 아까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도 그분의 책에서 심판의 종류에 대해서 말하면서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게 하심 그랬는데요.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가려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삶에서 떠나면 우리 영적인 눈이 어두워집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지는 거죠. 그럼 뭐가 참다운 신앙이도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얼마나 잘못된 사실을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이미 임해서 그 열매들이 가득한데도 그 사실을 모르게 됩니다. 다 연결되어 있죠. 하나님의 관점이 가려집니다. 사실 하나님의 진노 중에 한 핵심이 뭐냐?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한 핵심. 우리는 로마서 1장 21절
이하에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영적 분별력에 대해서는 작년 연말부터 몇 개월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다시 자세한 걸 살펴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기를 추구하지 않으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집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분별력을 주십니다. 잠언 28장 5절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분별력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진다. 금방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 말할 것 없이 당연하고요.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시편 81편 10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신 말씀인데,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11절 내 백성이 내 소리를 그러니까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본 것처럼 입을 크게 열라는 말은 그저 내가 원하는 하나님께 큰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면 채워지겠다 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사랑으로 애굽에 건져내셨는 바 이제 하나님을 알기를 그렇게 입을 크게 열고 추구하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알 수 있죠, 그 말을. 그랬더니 하나님 백성이 그 목소리를 전혀 청종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치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에 완악한 대로 내어버려 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으니, 로마서 1장 21절 이하에 나오는 정확하게 동일한 일이 일어났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믿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너무나 당연한 것, 그것은 믿는 사람도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시대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느라 하시기로. 보십시오. 이사야서 1장 3절에 그들이 하나님을 안에 떠났습니다. 같은 호세아서에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버렸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상태니까 어떻게 되는가?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집니다.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십니다. 그게 심판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생명이 거칩니다. 혹은 생명의 역사들이 거칩니다. 우선 하나님의 생명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 용어가 낯섭니다. 그게 뭐야 도대체? 그런데 성경에는 매우 많이 나와 있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의 생명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용어인데 많이. 그러니까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시겠다고 하는 그 일들을 실제로 행하시는 것을 생명이라고 표현합니다. 생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리신 심판 중에 하나가 뭐냐? 그 생명의 역사들이 거치는 겁니다. 거두어진다 그 말이죠. 여러분 보실래요? 여기 아까 책에도 아까 그 쭉 나열하는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보호막이 거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 아까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말한 거기에 성경 구절도 이사야서 5장 5절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여기 포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케 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울타리가 있는데 그걸 거두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집 밟히게 할 것이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보호로 함께 하시는 것이 생명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생명 중에 하나입니다. 설명한 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 안에 있으면 어떠한 사고도 한 번도 안 일어난다, 그건 아니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전혀 없지만, 그러나 그걸 감안하지만 그 당시하고 지금부터 벌써 상당히 오래전에도 지금은 이런 차원에서 교회 안에 하나님의 보호막이 얼마나 심각하게 거쳐지는 게 보이는지 아세요? 성도들의 삶 속에 제 얘기는 그 하나하나가 다 보호막이 거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근본적으로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날 만큼, 하루 이틀은 모를지 모르지만 10년, 20년을 두고 보면 우리의 신앙이 점점 타락해지면서 그 열매들이 얼마나 확연하게 드러나는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을 만큼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생명 중에 하나가 뭡니까? 기도 응답입니다. 당연히.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면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다. 생명이 거치는 거죠. 아까 이 책에서 나왔었는데.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5절을 보십시오. 그 당시에 많은 종교적인 의식이 있었잖아요. 안식일, 월사, 모든 대회와 절기.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수송아지, 순양, 어린 양 등 그 수많은 제물을 하나님께 무수히 드리고, 근데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피가 가득함이라.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죠. 여기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말라기서에도 보았죠. 여러분, 그러니까 말라기 시대만 하더라도 제사장들로부터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죠. 근데 그 사실을 몰랐죠. 왜냐하면 항상 그렇듯이 하나님을 버린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나름대로 종교적인 의식하고 있으니까 못 깨닫는 거죠.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아무리 종교적인 의식이 많아도 신앙의 본질, 즉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존재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목적을 보고 온 사람으로 동참하며 하나님의 길로 향하는 삶,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 떠나는 것이 하나님 버리는 건데, 그러한 관점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어도 모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라기서 1장 6절 이렇게 말하죠.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우리가 이사야 1장 4절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말과 하나님 버린다는 말이 같은 뜻이라고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떠난다고 표현하죠.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보십시오. 본인들은 전혀 모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보십시오. 여기도 보시면 뭘 볼 수 있습니까? 그들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관점이 가려지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회복되는 것도요, 가장 출발점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현실이 인식되는 겁니다. 아까 요시야 보십시오. 그게 회복의 출발이었습니다. 나중에 나올 텐데. 자, 이런 상황이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말라기 1장 9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사여 보라.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의 기도가 응답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죠. 왜요? 하나님 버렸기 때문에 생명이 거친 겁니다. 심지어 그들은 어떤 일까지 했다고요? 기도에도 응답은 안 되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역사는 삶 속에 없고, 그 대신 억압이 가득하고 상처가 가득하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자기들의 그런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특별한 제사를 드리면서 얼마나 간절하게 부르짖었던지 눈물 때문에 가려서 성전이 안 보일 만큼 기도했는데, 그들의 기도가 응답됐다고 안 됐다고요? 안 됐다고요. 2장 13절 말라기서.
너희가 이런 일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안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 백성 삼으셨는데, 그래서 말라기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시작하는데 본인들은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이러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이 내게로 돌아오라. 그런데 그들은 그 말이 뭔 말인지를 못 알아듣고 있는 거죠. 보십시오. 신앙의 본질에 떠나면 심판이 다가오는데, 심판의 한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생명이 거치는 겁니다. 살아있는 실제적인 역사가 거치는 거죠.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고 그들 가운데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이 하실 일들을 수없이 많이 말씀하고 계신데, 그러한 실제적인 역사들이 교회와 하나님 백성들의 삶 속에서 철저하게 거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어떤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교리적으로 다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 걸 믿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 걸 믿고 등등, 그 모든 내용을 교리적으로는 다 믿습니다. 또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요즘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가 믿습니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실제적인 역사는 너무나 심각하게, 철저하리만큼 심각하게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의 삶 속에 거쳐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그저 교리적으로 믿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있는지를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말씀드린 하나님의 생명은 그 외에도 다양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등등 성경에 나오는. 그리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즉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유일한 목표와 목적이 되어지며 하나님 행하시며 온 사람으로 동참하며 하나님의 길로 행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됩니다. 네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거두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실현되는 것,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아까 생명이라는 의미를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그 범주에 들어갑니다. 아까 세 번째 거기에 범주에 들어가는데 제가 이 부분을 따로 구별했습니다. 왜냐하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따로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제가 따로 나눴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의 본질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유업이 우리에게 실제로 주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약속이 우리 삶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면 그 약속이 거두어집니다. 실현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한 대표적인 구절이 어디냐면 호세아 4장 6절입니다. 호세아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여기에 지식은 하나님에 관한 성경적인 지식 아닙니다. 여기에 지식은 성경 전체가 말하는 것이 명확하듯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그분의 성품과 의도를 친밀하게 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그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거기서 떠나는 게 하나님 떠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 떠나면 삶은 하나님의 법을 버리게 돼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하나님 백성들이 신앙의 본질에 떠나면 하나님 떠난 거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옵니다. 망하는도다. 근데 찾아오는 심판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이 구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망하는도다. 심판이 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여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신약시대는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구약시대는 버렸을지 몰라도 여러분 구약시대에도요 신약시대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여기에 버린다는 말도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중단한다 그 말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호적에서 저들을 빼버리겠다 그 말이 아닙니다. 이 의미가. 이걸 잘못 이해하니까 이 말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심판으로 찾아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거두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아니 어디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거두어진다고 나오느냐? 이렇게 말할지 모르는데 여러분이 이 구절을 출애굽기 19장 3절 이하와 대조에서 보면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 이하와 대조에 보면 이 부분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출애굽기 19장 3절 이하를 보시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어디 왔을 때죠? 시내산에.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모세가 양을 치고 있을 때 모세에게 나타나신 거잖아요. 가시떨기 같은 나무 가운데서.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고 하나님 목적을 계시하셨죠. 그러면서 모세를 보내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건져내시겠다고. 근데 보세요. 모세 입장에서 이게 말 같은 얘기하죠. 애굽이 그 당시에 세계 강대국인데 어떻게 보면 초강대국 중에 하나인데 그 나라에서 노예살이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가 군대 한 명 없이 무기 하나 없이 건져낸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실 거라고 그러면서 보내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징표가 뭔지 아세요? 네가 그 백성을 이끌고 여기 이 시내산에 와서 나에게 예배하게 될 거다. 그게 내가 너를 보낸 징표다. 그러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가 순종에 갔죠. 될 법한 얘기도 아니었는데 하나님은 그 강력한 역사로 이루셔서 오는 과정에서도 홍해 사건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지금 드디어 그들이 어디에 왔느냐? 이 시내산에 온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셨어요. 자, 그 앞에 섰을 때 모세가 어떻겠어요? 만감이 교차했을 겁니다. 그 생각 안 하세요? 처음에 하나님이 여기서 그를 만나주셨던 생각부터 시작해서 그 당시에는 전혀 가능할 것 같지 않던,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과 목적을 보이시고 방법을 보이셔서 믿음으로 순종해 갔더니 여러 과정이 있을지 모르면 하나님의 그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들을 건져내셔서 여기에 이르게 하신 그 말씀 그대로 그 상황입니다. 그렇게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중대한 계획을 지금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그게 아까 말한 대로 3절부터 있습니다. 보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함을 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렇게 여러 차례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 이렇게 이해하는데 이 구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능력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마치 독수리가 날개로 새끼를 나르는 것처럼 그렇게 광야를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주된 목적은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함이라고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느냐?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여기 내 소유가 된다고 그랬는데요.
이게 말라기서에 나오지만 my treasured possession, 나의 보물 같은 소유라 그 뜻이에요. 진정으로 아끼고 소중한 값진 보물과 같은 내 소유라 그 뜻이에요. 그냥 소유가 아닌 거예요.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뭐요?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여기 잘 보셔야 합니다. 이런 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하나님께로 인도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이렇게 되게 하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세요. 그럼 이 말은 이들이 요렇게 잘하면 요렇게 삼아주겠다 그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능력과 사랑으로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출애굽기 24장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되 이렇게 삼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하겠다 그게 아니에요. 그럼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렇게 그 백성을 이렇게 삼으셨는데 그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정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다시 다른 말로 신앙의 본질이죠. 정확하게 신명기 3장에 나온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표현이 다를 뿐이지 성경 전체를 보면 같은 말이에요. 요 신앙의 본질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이들의 신분이 이걸 의미하는 건데 이 신분이 의미하는 바가 그들의 삶 속에 실제로 이루어질 거라 이 뜻입니다. 예를 들면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말은 뭐냐면요, 성경에 보면 명확합니다.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며 하나님만이 하셨으니 일을 두루 행하심으로, 그래서 그들 안에서 그들을 통해서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심으로 열방이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그 놀라운 일을 발견하고 그들도 하나님께로 나음으로 이들도 구원받아 복을 얻게 되는, 그래서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 나라로 이들을 쓰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실 때부터 중요했던 게 성막이었고 다윗 왕조에도 언약을 주실 때 성전을 짓게 하셨고 솔로몬을 통해서,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교회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 삼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다 사랑하며 하나님 행하시고 온 사람으로 동참 하나님의 길로 향하는 삶을 살 때 여기 나온 것처럼 이 엄청난 신분과 이 엄청난 그 하나님 백성으로서 지위 권세를 주셨는데 이 삶이 실제로 나타나게 될 거라 그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신분을 말씀하실 때는 단순한 신분적인 관계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신분이 의미하는 실제적인 역사가 실제로 삶에 나타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걸 말합니다. 근데 오늘날은 이게 가려져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가. 자, 그러면 아까 다시 호세아서로 가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떠났으니 하나님의 친밀한 교회에 떠나 삶은 하나님의 법을 버렸으니, 다른 말로 하면 뭐요? 내 제사장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할 거라. 이 말은 제사장 나라로서의 신분이 제거된단 말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들을 호적에서 빼겠다 그 말이 아니에요. 쉽게 표현하면 그게 아니라 제사장 나라가 의미하는 그 실제적인 역사가 전혀 안 나타난다 그 말이죠. 생명이 갇히는 거죠. 근데 이걸 또 여기서 뭘 볼 수 있습니까? 제사장 나라로 놀라운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거두어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살펴본 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가라는 걸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사랑하셔서 그들을 돌이키고 심판하신다는 내용은 다 압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열매가, 제가 그렇게 표현하는데 심판의 어떤 종류가 혹은 심판이 심각할 정도로 이미 삶 속에 와 있는데도, 예를 들면 교회의 삶 속에 와 있는데도, 예를 들면 우리나라 교계 전체에 와 있는데도 전혀 모를 수 있습니다. 왜 모르느냐? 심판의 성격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 지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살펴보는 이유는 우리 현실을 보기 위함이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절박한 필요 가운데 있는가를 보기 위함입니다.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또 교계적으로, 국가적으로.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분명히 인식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더욱더 돌아가는, 특별히 요시야처럼 우리 현실을 선명히 인식하고 이렇게 돌이킴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